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또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덕스럽다, 이 덕스럽다라는 말을 하죠. 저 사람 참 덕스럽게 생겼다. 저 사람 참 덕스럽게 행동한다. 그 덕스럽다는 말이 참 그게 깊은 뜻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쓰냐면은 상대방에게 배려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그런 사람들을 참 덕스럽다 그래요. 공동체에서 유별나게 막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덕스럽다 그러진 않아요. 저 사람 부지런하다 바쁘다 그러지. 근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씩 웃으면서 받아 넘기고 또 이렇게 남한테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저 사람 참 덕스럽다 그래요. 그 신앙의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성숙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신앙 성숙 단계.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 7절까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고 성숙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앙 성숙하는 단계를 한번 봅시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나의 신앙의 단계가 어디쯤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기초는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에 이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일단 저 여러분 다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그 주님 믿고 살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덕이에요. 덕.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지식을 받으면은 교만해져요. 오늘 바로 고린도 전서 8장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덕이 없는 마음에 지식만 받으니까 교만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막 말하고 상대방 배려하지 않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냥 막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틀린 거 아니야. 맞아요. 맞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린다고.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인성이, 이 덕은 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지식이 바르게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절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들으니까 이제 말씀에 따라서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절제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절제. 그 다음에 그 절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내가 생기고, 인내는 굉장히 큰 덕목이에요. 인내가 생기면 이제 경건한 사람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저나 여러분이 아직 경건까지는 가지 맙시다. 경건까지 가려면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진짜 경건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그리 사는 사람이고, 그 앞에 인내도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 싸우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인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돼요. 그냥 속에 불이 나는데, 당장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이게 절제의 훈련이 돼야 인내가 돼요. 절제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절제 훈련은 어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깨닫는 거, 아, 그렇구나. 내가 옛날에 이걸 잘못 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절제가 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는 게 아니라 절제가 말씀에 의해서 되어 간다니까요. 근데 그 지식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효과를 보느냐? 덕이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덕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저는 한때 이 말씀을 제 서대실에 딱 붙여놨었어요. 나는 도대체 어느 자리에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제, 지식, 절제, 인내 거기서 헤매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으니까 조금 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 마음으로 살아서, 정말 여기 마지막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를 말해요. 아가페. 우리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가요 우리가? 한참 멀었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베드로 고백처럼. 자, 다시 본문 돌아오세요.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그 얘기예요. 덕이 없이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다고 말해요. 누가 우상 제물을 먹는데, 야, 그거 우상 제물이야, 먹지 마! 하고 밥상을 뒤집어 엎는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먹는 거를, 야, 그거 우상 제물이야 그랬는데, 야, 우상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고 그냥 막 먹는다든지, 그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시험 들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하네? 장로님도 저렇게 하네? 괜찮은가 보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다 시험 걸려 넘어뜨리게 해요.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아, 나 그거 다 알아. 근데 덕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그거는. 네가 덕을 위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네가 지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타적인 마음도 없고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덕도 없는 그런 마음에다가 지식만 받았으니 네가 그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네가 아는 게. 너는 많이 알수록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죽여.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네가 정말 사랑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가페 사랑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들도 이웃들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양팔, 몸은 하나고 양팔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다른 계명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네 형제들도 사랑해야지.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지. 그 사람들의 신앙도 네가 무시하지 말아야지. 네 신앙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면 되냐 그 말이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네가 좀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그 사람의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배려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엔요, 우리가 참 덕스러운 사람, 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4절, 5절, 6절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 한 분만이에요.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래서 세상에는 뭐 신이 많잖아요. 원래 세상 사람들은 신을 여러 섬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절간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그러잖아요. 많은 신을 섬기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칭 신이고 사람들이 만든 주지 진정한 신, 진정한 주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되고 주님 한 분이면 되고 뭐 세상에 뭐 잡신들이 많아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어. 그러니까 우상 제물 그냥 먹어도 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나머지 부분은 내일 아침에 하고요. 그 7절 잠깐 넘어가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신앙의 깊이가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사 지내고 뭐하고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살다가 어떻게 예수 믿고 전도받아서 온 사람들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나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이면 족하다. 아직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닌 사람 앞에서 이 지식이 나에게는 참 진리다라고 아는 사람이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상처와 시험과 더불어서 그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리면은 누가 책임지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 8장, 9장, 10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그 활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주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것들이니까 요 7월 한 달 동안은 제가 8장, 9장, 10장을 할 건데요. 이 삶의 이 교통 정리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잠깐 볼 말씀은 6절에 아버지가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분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또 뒤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앞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고 우리도 창조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삼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만 보고 천지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니까. 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천지 창조를 같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몇 개 좀 찾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잠언서 8장 22절로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을 생각하시면서 이걸 읽으셔요. 여기 여호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인칭 나가 나와요. 네. 여기 내가 누군지 보세요. 여호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나와요. 그분이 누군가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근데 쭉 읽으시다 보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되어? 창조자가 되어. 나도 창조자예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보고 나도 기뻐했다. 예수님 외에는 누가 있나요? 답이 같이 하신 거라니까. 같이. 삼위 하나님은 따로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또 좀 보겠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아들도 창조주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여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누군가 잘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말씀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말씀도 같이 지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 말씀이 누구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거기에 이렇게 꽂혀버리면 위험해요.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신학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계시 받았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출발할 때는 전도사인데 미국에 도착하니까 목사가 돼 있대요. 이런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많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냥 돈 받고 안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님도 봐야죠.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창조의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일을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 운행하신다는 건 역사한다는 얘기잖아요. 원어에 보면 품다라는 말도 있는데 성령께서 품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신학과 졸업할 때 신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우리 교장 선생님과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우리 교장님이 기억을 하실려나 몰라. 저는 또렷이 기억을 해요. 신론을 다 마치고 삼일체론을 다 마치고 그분이 마지막 강의에 내가 여러 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사실은 나도 잘 몰라. 그냥 여러분 믿어. 그것이 제가 뚜렷해요. 저는 그런 말을 이렇게 무시하고 안 듣거든요. 아니,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신학 박사, 알아주는 분이에요. 조직신학에 알아주시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뭐 소천하셨지만 어떻게 저분이 나도 잘 몰라? 그런 말 했을 때 다른 생각이 아니라 야, 신학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가 보다. 야, 저런 분이 모르는데 우리는 언제 알지? 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물론 삼일체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전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알아봤자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적인 걸 모르니까 거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단이 삼위일체 때문에 나와요. 삼위일체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니 뭐 몰몬교니 안식교니 전부 다 뭐예요? 이위 하나님을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몰몬교하고도 싸워봤고 여호와 증인하고도 저는 그런 거 참 좋아했거든요. 토론하는 거. 싸워봤고 다락방하고도 싸워봤고 신천지하고도 싸워봤어요. 근데 걔네들은 예수님을 다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최대의 걸작품. 예수님을 신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삼일체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오늘 아침에 봤지만은 예수님이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만물을 직접 만드신 분인데 무슨 피조물이고 무슨 사람의 가장 뛰어난 인물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안 되니까 막 자기 생각들은 막 나온단 말이에요. 태양이 있는데 열이 있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본체가 있고 삼위일체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엉터리 같은 걸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고 삼위가 하나고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건데 어렵잖아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과 성령이 같이 계시는 그런 사역이 있었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안에 아버지가 일하시고 또 그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사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님이 계시고 같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성자와 성령이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 주님이 그리스도로 영으로 같이 오시고 그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깨달은 것을 많은 목회자들에게 전했고 그 전한 것을 받은 목회자들이 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뭔가 눈을 뜨겠구나 그렇게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삼위일체의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정도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소리를 하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찾으려면 십자가로 가든지 예수님 찾고 싶으면 하늘 쳐다보면서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 찾아보고. 그거 왜 그래요?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시 앞에 돌아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식은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제가 쭉 이렇게 읽으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이 고린도전서를 한번 쭉 보시면은 옛날에 보시던 거하고는 달라요. 뭐 전체 다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맥을 잡을 수 있고 여기 그 말씀이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을 채우려고 읽었던 그런 읽음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필요해요, 지식은. 근데 그 지식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배우는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 얘기예요.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훈련을 받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니 독불장군이 어디서 혼자 살려면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우리는 어차피 사회라는 그 범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목적 가지고 덕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은 이 배우고 익힌 것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웠으니까 이걸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가르쳐 주고 싶고 막 배우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나 그냥 어디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막 거기 아주 골몰해가지고 거기에 막 꽂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인관계도 안 하고 막 독불장군인 사람들하고는요 진짜 상대하기 어려워요. 그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 지식은 교만이다. 너도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실족을 하게 하고 그 얘기죠. 지식과 덕. 오늘 그 말씀을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은 필요하지만 덕스럽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은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 아버지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습니까?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스스로 일할 수 없는 분이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스스로 일할 수 없는 분이고 결국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대언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이 거룩한 질서를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엄청난 그러한 참 진리들을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가지고 성령 사역한다느니 은사 사역한다느니 이런 사람들 그냥 눈에 보는 대로 일어나는 거 보고 거기에 그냥 미혹받아가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도 분별도 못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거라고 자기가 연구한 거라고 자기만 아는 거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독불장군식으로 남을 비판하며 평가하며 하면서 남을 공격하는 그런 학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지식을 받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내가 왜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먼저 덕스러운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되어야지,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님 은혜 주시고, 7월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달이니 목회자와 장로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 교우들 또 밖에서 머뭇거리는 자들, 시험된 자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두루두루 살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 7월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